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몸으로 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주를 지하에 정하여 몸의 사사기를 순종하는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지사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거하게 있지 아니하고 은혜하게 있습니다. 아멘.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정신의학에서 병으로 보는 장애가 있습니다. 자주 이렇게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충격을 받아 분노의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화가 나면 조절이 안 돼서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느닷없이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화를 내는데 왜 소리 지르냐라고 물었더니 화가 나서 소리 지른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화를 낸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화가 날 때 소리 지르는 이유는 물론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화가 날 때 소리 지르는 이유를 아주 흥미로운 것으로 답을 해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상대가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서로의 가슴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심리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코앞에 있지만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참 외롭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화를 잠재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압도적입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어떠한 죄도 덮을 수 있는 압도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는, 그분의 사랑에는 어떠한 분노도 덮을 수 있는 압도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덮을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의 죄와 분노와 어려움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분노와 어려움과 죄악들이 쓰나미와 같이 다 이 시간에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궤변입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죄의 예민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안에 비춰지게 될 때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또 큰 죄를 용서받은 자가 작은 죄를 용서받은 자보다도 더 감사하며 더욱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로마서 6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여기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이건 어떤 뜻을 가지냐면 그렇게 여긴다, 간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의미예요.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경험을 했든지 못했든지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상관없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여겨라. 그러니까는 죄에 대하여 당신이 죽었습니까? 나 죄 짓고 있는데. 그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냐?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긴 하지만 어떨 때는 아이고 정말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죄에 대하여 너희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렇게 믿으라라고 하는 믿으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여긴다, 여기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신분의 변화를 인식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여자가 시집을 가면 친정을 자주 드나드는 것을 금기시했죠. 심지어는 너 그 집 귀신이 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집살이 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친정을 찾아오게 되면 대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곤 했어요. 뭐 격세지감이죠. 요즘에 오히려 친정을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 출가 외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아들였죠. 출가 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주인을 섬기면 안 되고 출가 외인으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죠. 어느 날 일방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인생의 주인이 옛 주인 마귀로부터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졌다는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알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그러한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쥐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5절에 무려 9번이나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합하여, 연합,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비슷한 뜻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일에 동기화라고 하는 것 설명을 드렸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로,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거야.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데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7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인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며 그가 오던 길로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이스라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그럼 놀랍게도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적에 화살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던 길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그래서 시체뿐이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파워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삶에 어떤 고단함이 오게 될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도 다 용서해 주시고 마귀를 물리치신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능력이,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그대로 이루어준다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은 구약의 사람이었지만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될 적에 그 마귀가 화살 하나도 도로 쏘지 못하고 도로 돌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까? 이 아수르를 물리쳐서 이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부터 해피한 삶이 이제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너희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면서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주며 아수르로부터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보너스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이제 나음을 입게 되면서 감격해서 기록한 글이 이사야 38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읽으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했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엘리야만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기도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 강한, 믿음이 큰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고 나같이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작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슬금슬금 거짓말하고 약간 죄도 좀 짓고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든든하고 아주 자랑스러운 자녀도 있지만은 안타깝고 좀 마음 아픈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누구의 구하는 것을 잘 들어주나요? 다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자의 구하는 것을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능력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뒤에 일어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교만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무서운 것은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하게 됐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나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 그때 이제 아수르 다음으로 바빌로니아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였어요. 이 강한 나라의 왕이 그거 참 그 아수르도 그렇게 신기하게 물리치더니 죽는다 그러더니 거기서 나음을 입었구나 하고 이제 서신 글하고 예물까지 이렇게 해갖고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받은 거죠. 너 참 대단하다. 약간 좀 으쓱대면서 그렇게 또 칭찬을 받다가 그만 교만해진 거야. 그런 거 보면 참 칭찬받고 막 인정받고 할 때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 같아. 그때 교만이 쑥 들어왔어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그 사자들한테 이제 당신 우리 왕이 당신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거 선물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그러냐고. 바라고 보물 창고 내가 보여주겠다고 각종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심지어는 무기고까지 보여줬어요. 무기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이렇다고 말이야. 우리가 이만큼 강하다고. 강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친 거지. 그런데 이만큼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가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시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로 물리쳤어요. 어떤 위기가 와도 기도로 그것을 물리쳤어요. 근데 교만해진 이 시스기야가, 그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시스기야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스기야답지 않은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시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고, 내 자손들의 몇이 바벨론 포로의 환관이 될 거라고, 그러면 놀래서, 아니 나라가 넘어가고 자기의 자손들이 남의 나라 환관이 되는 그런 비참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만 교만해진 시스기야는 그러지 않고 좋습니다. 예, 그래요? 좋아요. 내 생전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할 거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기야의 교만이 분별력을 이루겠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되고 70년을 포로로 생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죽어있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험한 인생길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세례 받았다는 것에 막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인솔하고 왔으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세례 받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한번 세례 받았는데 또 받을 필요가 있냐고. 그냥요. 그냥 목사님 나 여기서 한번 세례 받고 싶어요. 하도 쫄라대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니까 알았다고. 그래갖고 이제 요단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들어가더니 다 도로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 마음이 변하냐? 그게 아니라 내가 지갑을 갖다가 이거 갖고 들어가서 이 지갑에 돈이 있는데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꺼내놓고 했더니 목사님 아니 지갑도 같이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세례 받았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세례 받을 때 완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강대상 뒤에 그 침례 그 통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완전히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사실은 그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마음속으로는 우리 교회도 침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못했지만은 세례받는 침례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들어갈 때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막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막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대. 세례받으려 안 죽으려고 죽는 줄 알고. 그냥 어떨 때 목사님 손을 가지고 얼마나 꽉 잡는지 그냥 그거 뿌리치고 그냥 집어넣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세례받으러 와서도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참 우리 인간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애굽 바로왕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됐어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 그 큰 물을 건넌다는 게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을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으로 홍해바다 건너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다, 그것은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세례는 구원받은 표시로 받는 것이지만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그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것들을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이렇게 패스오바, 그냥 지나친다. 유월이라는 말이 지나친다는 뜻이죠. 그냥 지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아무도 안 바르지만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니까는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그날이 되었을 때 죽음의 사자 거기를 넘어갔다. 그래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실은 이때 구원은 얻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내게 걸림돌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죄가 몽글몽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 힘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색출해서 체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들여다봐서 그것을 그 더러운 죄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색출해 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것을 끌고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가 있든지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죄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에서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것이 되려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죠. 예수님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2사도에게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 가운데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또한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사도들도 심지어는 숨어서 지내고 다락방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죠. 부활을 목격해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도 믿는다는 거예요.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죽은 다음에 세례받아서 나올 적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나와요.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난 솔직히 아직 안 죽었나 봐요. 나는 내가 어떨 때는 죽은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정말 내가 죽었으면 내가 이 성질도 죽어야 되고, 이 음란한 마음도 죽어야 되고, 욕심도 없어야 되고, 분노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 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살았다 죽었다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6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옛사람은 우리 육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육신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자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우리 자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죽은 것은 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육신에 대한 욕망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욕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뭐가 달라진 거냐면, 죄의 욕망은 그대로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할 적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NO 하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죄로부터 얼마든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아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종노릇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피곤하고 고단하고 마음이 상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곤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오라니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걸 가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역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번에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멍에라는 단어를 보면서 딱 그 한 장의 그림이 떠올랐어요. 순식간에. 그 뭐냐면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그렇죠? 같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그 장면이 상상이 된 거예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주님과 함께 내가 멍에를 같이, 소 2마리가 멍에를 같이 있는 것처럼 주님과 내가 같은 멍에를 쥐고 주님께 배우면은 쉼을 얻는구나. 다시 말하면 소 1마리가 힘이 세서 후다닥 하고 앞으로 나가면은
멍에를 맨 두 소가 다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나간 소나 쫓아가지 못하는 소나. 그래서 소가 오른발 내리면 여기도 오른발, 왼발 하나 둘 같이 맞춰서 가게 되면은 힘들지 않죠. 주님과 한 발자국, 주님이 한 발자국 가면 나도 그걸 따라가고, 또 한 발자국 가면 따라가고, 우측으로 가면은 나도 주님을 따라 우측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었는데 그 멍에가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쉼을 얻게 되는 멍에가 되죠. 감사한 것은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이 어떡할까? 빨리 일어나, 이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주저앉을 땐 주님도 털푸덕 같이 주저앉아서 다시 우리를 격려하고, 또 일어나면 주님이 또 같이 일어나서도 한 발, 오른발, 왼발 하면서 우리 험한 인생길에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러고 보니 아까 합하여, 연합, 함께라는 단어가 5절 안에 9번이나 등장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테라비브에 가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야누스 코르작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코르작은요, 그 폴란드의 교육자였는데, 독일의 그 나치가 먼저 폴란드부터 이제 침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폴란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아우슈비츠 기차를 태워갖고 다 그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고아들이 상당히 많아지겠어요. 어른들이 다 붙잡아가니까. 그래서 이 고아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자니까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커서 모아놓고 이제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치가 점점 심해지던, 이제는 그 아이들까지 전부 다 가스실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코르작이 돌보고 있는 이 고아 아이들도 전부 다 가스실에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었던 이 코르작은 이 아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떨고 있으니까 독일 나치한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내가 손을 잡고 내가 있어야 잠이 드는 아이들입니다. 기차도 타지를 못할 겁니다.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내가 아우슈비츠로 가고 내가 가스실까지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코르작은 그 수많은 고아 아이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아우슈비츠에 가서 가스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은 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코르작을 굉장히 기리면서 높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 인생길에 나와 함께 가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며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험한 인생길이지만은 실망하고 힘들 때가 많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갖고도 그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신음소리라도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